이 시간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신앙의 다름박질, 신앙의 다름질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우리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진력하며 살아가는가?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합니다. 청년들은 청춘의 꿈을 품고 달려갑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며 달려갑니다. 철인 3종 최숙현 선수가 폭행에 시달리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일부 체육계 인사들이 지나친 승부욕 때문에 괴물로 변하여 이성을 잃은 그런 집단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법니다. 늙고 힘이 없을 때에 평안하게 살려고 노후 대책을 세웁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사는 동안 잘 살아보려고 다름질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 이 세상에서 육신이 노후에 편안하게 사는 것이 과연 인생의 목표라면,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면 참 얼마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허무하고 또 그다지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에서 신앙의 다름질에 대하여 말합니다. 잠깐 살고 마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살려고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다름질하는 것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이라는 것이죠. 원시치 못하는 것이다. 영안이 어두운 맹인이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세상에서 육신이 그런 대로 늙어서도 평안히 살다가 세상을 마감하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생의 표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달려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을 또 잘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다름질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세상에 있는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 잠깐 있다가 썩어질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바울과 같이 달려갈 표대가,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상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썩어질 상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을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을 주고 싶어도 줄 상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상은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벨이 엄청난 기금을 재단 법인으로 만들어 각 분야에서 인류의 삶에 공헌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제 노벨상을 줍니다. 노벨상 받으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상은 노벨상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좋은 상인 것입니다. 영원히 누릴 영광의 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운동선수들, 금메달 딴 선수들,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금메달 딴 선수들, 운동선수들 나와서 이렇게 레슬링이 최고너 선수인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금메달 땄다가 올림픽에서. 근데 지금 모습 보니까 그렇게 영화롭게 또 훌륭하게 별로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이 세상 큰 상을 받아도 잠깐 오면 다 썩어지고 잠깐 오면 다 지나가는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러한 산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른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기 위하여 다름질을 하라. 이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상을 받으려면 다름질을 잘 해야 됩니다. 분투 노력해야만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하여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 세상에서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하여서도 얼마나 절제하면서 노력하고 달려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성도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받아쓰기 위하여 얼마나 다름질을 잘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간직에 놓으신 상이 무엇일까요?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간직에 놓은 상, 첫째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나라입니다.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언어로 다 표현할 길이 없다. 사도 바울이 3층 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듣고 보았는데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게 말로 다 말할 길이 없다. 이게 너무너무 하늘나라가 좋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사망이 없으므로 영원히 삽니다. 아픈 것이나 우는 것이 없는 나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나라, 마귀가 없고 불의와 거짓이 없는 나라, 악한 자들의 탐욕이 없는 나라예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늙고 병들어서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좌우에 각종 생명나무가 아름답게 우거져 있고 그 생명과를 먹으며 생명수를 마시며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상함이 없고 다시는 해됨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나라를 우리의 나라로 하나님이 지금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빌립보 오늘 보면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땅의 상을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 했습니다. 배라는 것은 먹자주의다. 먹자주의. 먹는 것이 제일이다. 먹는 것이 신이고 하나님이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어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걱정이 없고 또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제시하고 하늘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새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이라크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코로나에 노출되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특별 비행기로 수송해 왔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100몇 명이, 110몇 명이 코로나 확진자들이었잖아요. 그분들 특별 비행기로 한국에 데려오니까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한국에 오면 이제 걱정 없다 이게. 좋은 병원에서 좋은 약으로 잘 치료해 주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하늘나라가 우리 한국만 못하겠는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상급의 둘째는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름질을 잘한 자들의 면류관은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이 다르다 이게. 더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성도의 목표, 무엇에 이르려 하는가?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불갑을 죽을 몸이고 불갑을 썩을 몸이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영양 공급을 잘해주고 해도 건강하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늙고 병들고 불갑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 이러한 몸의 소망을, 이러한 몸의 목표를 두면은 좀 더 늙어서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요새 책 가운데서 잘 팔리는 책이 연근보다도 근육이 더 좋다,
그런 책이 서점에서 잘 팔린다고 그래요. 뭐 나는 그 책 읽어보지 않았는데 노후에 연금 나오는 것보다도 몸에 근육이 더 있어가지고 잘 걸어다니고 활동하는 게 더 좋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연금 받아가지고 뭐 편하게 걱정 없이 먹을 거 많이 있지만 누워 있으면 뭐 누워 있는 사람보다도 연금 받지 못해도 건강해가지고 활동하는 게 더 낫다 이게 활동하는 게 더 낫다. 하지만 뭐 활동을 얼마나 더 하겠어요. 활동한다 하지만 100세 뭐 이렇게 얼마나 더 활동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목표가 우리 성도의 다른 박질은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 잘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달려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상이다. 그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현재 혈육의 몸으로는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나라를 썩을 몸으로 어떻게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복되게 영원토록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달려가는 방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어떻게 해야 잘 신앙의 다름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하여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바울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또 이미 얻었다. 또 나는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얻었다,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또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간 후에야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제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는 얻을 것이 남아있고 온전히 이룰 것이 남아있고 잡을 것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만하면 온전히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언제 다 이루었는가? 다 얻었는가? 온전히 잡았는가? 목숨이 끊어져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고, 그 전까지는 잡아야 할 것을 잡아야 되고, 그 전까지는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은 전진의 기지입니다. 겸손하여 부족한 줄 알아야 배우고 달려간다는 거죠. 더욱 발전 진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달려갔다고 생각하면 아직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한 자라요. 달려갈 길이 구말리 길인데 다 이루었다, 다 달려갔다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달려갈 길,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또 내가 잡았다함도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앞서 달려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마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마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한번 붙잡으시면 그 붙잡은 손을 이제 놓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갈릴리 어부로 고기 잡다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고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자들은 사람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다가 힘이 모자라서 놓치면 그만이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손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고 따라가라,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택한 백성을 붙잡으시고 하늘나라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구원론은 불가항력적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붙잡은 손이 놓치지 아니하신다. 약하여서 그 우리를 붙잡으신 그리스도의 손이 약하여 맥이 풀리지 아니하신다. 뭐 가끔 그런 뭐 영화들 뭐 있잖아요. 낭떠러지에서 한 사람은 떨어지고 한 사람은 이제 위에서 붙잡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붙잡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붙잡은 손이 뭐 약해가지고 좀 끌어올리다가 그냥 손이 풀리면 그 사람은 떨어져 죽고 만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은 손은 그렇게 약한 손이 아니다. 확실하게 끌어올려서 천국까지 능히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에 강한 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는 말은 강력하게 이끌어 감을 말합니다. 사랑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 하는 거죠. 아가서 8장에도 보면 사랑의 힘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제 하늘나라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그리스도께 붙잡히마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 잡히마 된 것을 잡으려고 이제 우리도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 달려가노라라는 말은 추격한다는 의미로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또 경주자가 경주를 할 때 달려가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잡히마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앞서가십니다. 우리는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의 다름질,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람은 과거 지향형이라. 과거 지향형이다. 과거 지향형은 지난날에 화려했던 추억이나 성공했던 일이나 좋았던 일을 추억하며 살아갑니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날렸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지난날에 당했던 억울한 일이나 실패했던 일을 생각하며 원망하며 실패의 두려움에 쌓여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인생관이 과거 지향형이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현재 지향형이다.
있는데, 이 현재 지향형은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현재 유리한 대로 살아갑니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세류를 따라 그저 현재 세월 따라 살아가는 거죠. 셋째는 미래 지향형입니다. 미래 지향형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지난 일에 얽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미래 지향형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도 장차받을 영광을 위하여 잘 참으며 달려가는 거예요.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지난 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자기가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내가 잘했는데, 또 대접도 잘 받았는데, 또 일도 성공했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릴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신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앞에 있는 것 위하여 달려가는 것. 천당 가기 전까지는 이제 앞에 있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일이 뭔가? 앞에 있는 일, 죽을 때 잘 죽는 것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은혜 생활 잘하다가 천국이 환하게 열려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현재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잘 참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다름박질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서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끝까지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의 기업의 상을 소망하며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끝나는 때까지 은혜가 충만해서 천당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랑의 면류관 씌워주며 부활의 찬란한 영광의 몸으로 그 하늘나라 영광의 기업을 세세토록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달려갈 길이 얼마나 복된 달려갈 길이에요.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성공하고 출세해서, 노후에 돈 많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이 세상 소망은 다 썩어질 소망이에요. 우리의 달려갈 길은 얼마나 찬란한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러한 달려갈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그러한 은혜생활,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